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교회 부름받아 그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성도는 누구인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신약 시대에는 에크레시아라는 헬라어를 가져와서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라는 그 원래의 에크레시아,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밖에 부름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 그리스에서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총회가 모입니다. 전체 군중 집회가 열립니다. 다 참석하십시오. 전쟁을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울 때에 집에 있지 말고 다 나오세요.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를까요 말까요, 항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에크레시아.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중대사가 있을 때에 백성들이 집안에 있다가 다 나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뭐 토론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에 이게 이제 결정할 때에 조개 껍질로 던져서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나올 때 생각은 달라도 무슨 일 때문에 모이지, 뭐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전쟁 이번에 참여합니다. 3시간 후에 다 집에서 무기를 들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스파르타하고 승리를 하면 아테네의 승리, 그 기쁨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크레시아는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다. 어디에서 불러내시는가?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기근과 뭐 이런 질병 이런 곳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족속,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고단 말씀 때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에크레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고단 말씀요. 그 자기 성경 같으면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있던 자들, 어두운 뭐 많지요. 병 걸리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뭐 등등으로 여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 병 고침도 받고 진리도 알고 구원받는, 부활에 참여하는,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는, 이게 에크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에크레시아. 그래서 이런 일은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아주 승리를 맛보면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부름받기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부름받은 후에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국률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교회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불러내어 그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게 이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도 불러내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약속 있는 땅,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불러낼 때에는 어떤 데서 여기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형제 가운데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 하란으로 오잖아요. 하란에서는 또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의 죽음, 사망이 왕노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고는 이삭을 한번 잡아봐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불러내어 어둠에 있던 곳에서 불러내어 약속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약속은 죽어도 살겠고 라는 약속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이런 자들의 모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성경 말씀 뭐 늘 들은 건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 즐거워해야지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러한 구조,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구조,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뭐 수없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대표적으로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결인민 요셉의 경우에도 감옥에 있던 자를 불러내어 바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 나중에 세마포 입잖아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내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기근이 오고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제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생명의 넉넉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하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근심 걱정 갖고 있는 자들을 요셉이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안심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데서 빛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백이 가능한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죽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에 할렐루야. 불러내어 그 다음에 이르게 하시는,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요셉이 어떻게 죽나? 나는 이곳 애굽에서 죽지만은 반드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고 내 해골을 거기다가 묻어주세요. 이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된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으로 불러내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애굽 땅에서 아무리 애굽 총리를 하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으로 이르게 들어가게 하신 이 믿음을 요셉은 갖고 있듯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이 본문을 볼 때 나를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 공부와 설교를 왜 듣나? 왜 성경 공부 참석하나?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름을 들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도 집단적으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축소해서 모세의 경우는 어떤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일상적인 모세의 생활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늘 그냥 뭐 이렇게 이도로 집에 양 몰고 늘 왔다 갔다 하던 일상적인 그런 곳인데 80이 된 노인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시나? 너는 앞으로 내 종이다. 너 자유인이 아니야 하고 신발 벗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애굽 문화에서는 종이 신발을 절대로 신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세가 아주 80에서 120세까지는 정말 빛난 삶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런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그냥 뭐 평탄한 길인가? 그렇지 않다. 민수기서 보면은 참 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뭐 그냥 아론과 더불어 모세에게 대들질 않나.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뭐 대들질 않나. 그 좀 잠잠하고 했더니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또 그냥 중간 지도자급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들지 않나. 그런 핍박 가운데도 하여튼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 11장과 12장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보고서는 우리가 참 또 시딤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유혹하고 24,000명이나 뭐 죽어가고 이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요. 이 약속에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온 주님 우리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 집안 식구들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또 바깥에 마귀가 해방해서 뭐 여러 가지로 참 경험해야 되는 이런 일들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된 처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명기 12장 5절.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2장 5절을 택하신 곳,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그리고 7절에 복주심을 인하여 온 가족이 즐거워해라. 이게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으로 복주시는 것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6번이나 신명기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집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11조를 드리고 이런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교회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이러한 자들의 모임이 총회가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또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 또 뭐 교회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그 교회 할 때에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이게 이제 에크레시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으로 불러내어 들어가게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저는 외울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여호수아 3장 16절 그렇게 외우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을 찾아가지고 14절부터 봐야 돼요. 14절. 어두운 데서 어떻게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 언약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 궤, 언약궤는 이건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왜냐 그러면 집에서 뭐 이런저런 걱정 어두운 데서 주님이 오늘 주일이다, 예배 시간이다 불러서 나갔습니다.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땅들을 다 이렇게 배분도 하고 또 약정을 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뭐 어느 지파가 가질 땅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아예 작정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자들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의 약속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희 가정과 같지 않다면 그냥 우리 조상들이 저 갈대아 우리에 섬기던 뭐 이방 신들을 섬기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내산 언약을 어떤 언약으로 다시 재갱신하는가 하면 세겜 언약으로 갱신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땅 차지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3장 16절, 24장 25절, 저 배울 때는 24장 24절로 배우는데요. 24장 2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시내산 언약이 언약 공동체가 세겜 언약 공동체로 바뀌는 것. 이게 가나안 땅 정복사의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항상 약속을 믿고 약속 위에 서야 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됨을 자꾸 확정시켜 나가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우리 집에 무슨 일을 보면은 이게 해결될까 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 그러나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딱 붙들 때에 근심 걱정은 살아나고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아, 정말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데는 중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고, 주님께도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순환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분은 지략과 지혜와 총명의 신인데, 이분이 우리를 그 평화의,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노는 그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이사야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1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사의 손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뭐 이런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이사야의 구조입니다. 이사야의 구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귀한 빛에,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역사를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냥 이 세계를 모르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변화산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변화산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발광이 그냥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발광체가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세계, 주님의 옷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빛이 쏟아져 나가는 이런 세계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베드로로 귀한 빛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친히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다. 또 이러한 직접적인 음성에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해라. 하나님의 말씀,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에크레시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집에 계셨던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참 마음이 이렇게 기쁠까? 이 은혜와 평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이걸 항상 머리에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려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그럴 때에 또 영혼이 막 찬송이 막 교회 올 때 미리 막 그냥 막 찬송이 내 위에서 막 들려. 근데 목사님께서 딱 그 똑같은 찬송을 아침에 딱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기도가 깁니다. 뭐 짧게 3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늘질 않아요. 또 지적하고 또 쓰고 또 파고 이렇게 30분 정도 물들여도 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냥 염색이 날아가듯이 또 다 사라져 버려. 그러면 다시 날아간 그 비둘기를 다시 끌어모아 가지고 다시 또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저희는 깁니다. 여기 우리 저 청년들도 계시는데 아주 미안합니다만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45분에 끝나면 그 청년이 막 그냥 분주하게 빨리 그냥 막 가는 모습을 보면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듣고 가야 된다. 듣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설교를 뭐 이렇게 중간에 끊으려고 그러다도 성령님이 저에게 또 부어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2, 3분 또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어떻게 하면 좀 단축할까 그래서 막 압축하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적어 왔는데도 이거 한 절반밖에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루 붕의 분량치인데 내가 그럽니다만은 우리 새벽기도는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더 깊은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